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14절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받는다는 게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을 받는다.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 부분에 있어서 바로 본받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을 본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고 뭐 이런 것들은 좋은데 정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 본받는 자가 되고 싶은가? 어쨌든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유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하면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기독교 교회의 가장 모체가 되는 뿌리가 되는 교회죠.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바로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진 바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부분에 있어서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과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그러한 칭찬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이죠.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도 박해받고 시험받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하면 믿음에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로 연단하여도,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불 가운데서도 불로 연단하여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정금과 같이 빛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래서 결국은 그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거죠. 어제 우리가 나누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이 좌절되거나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더욱더 불순물이 제거되고 연단되어서 그것들이 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되는, 그래서 최후에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고난 가운데에서도 굴하지 않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실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바로 그러한 믿음에 있어서 믿음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여기서
14절에서 계속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가 14절의 앞에서 한글 번역에서는 그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므로라는 이제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너희도 그죠? 그래서 그다음에 그 하반절에 너희도 그들과 같이. 그래서 너희도 이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서게 되었다.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인정받은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본받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들에게 적용해보고 우리들도 또한 그런 것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고난을 본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 고난 자체를 본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의 불이 가운데서도 사라지지 않는, 타서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 그런 하나님의 영광, 그런 어떤 고난도 끄트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성령의 기쁨,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바로 우리가 그것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이 없으면은 이게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고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구나. 더 이렇게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어두운 가운데서 있을 때에 진짜 나에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초점은 사실 이제 고난 그 자체보다 바로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또 한 가지 이제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초점은 내가 어떤 동족에게 속해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동족을 이루고 있느냐? 이제 그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너희 동족에게서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받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교회들이 받은 고난이 무엇이냐? 그들도 유대인들인데 똑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은 동족에게서 받은 고난이라는 겁니다. 동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같은 종족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족. 그죠? 같은 종족이라는 게서 고난을 받습니까? 같은 종족이 의미가 있는 건 뭐예요? 내가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동족이라는 것이 보호 울타리가 되고 내가 거기서 소외당하지 않고 내가 그 공동체로 인정을 받고 말 그대로 한 부류, 한 무리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말 그대로 소외당하고 쉽게 말하면은 뭐 왕따 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동족입니까? 동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뭐 어떤 의미에서든 내가 이게 어떤 공동체 그룹 가운데에서 내가 내가 그 구성원이 되는 그런 사회 조직이 필요해요. 근데 내가 그런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이것은 정말 외롭고 소외되는
어떻게 보면 인간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박탈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앞에서 11절에서도 아버지가 자기 자녀, 계속 앞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얘기가 뭡니까? 자기 자녀, 자기 자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계속 사도 바울이 7절에서도 그렇고 11절에 자기 자녀. 그러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사이에 이제 말 그대로 동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그리고 12절에서는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는 우리가 어떤 동족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나의 동족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그들이 본받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들을 핍박한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기독교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을 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힘을 빌렸지만 빌라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근데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주범은 예수님의 동족인 같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기독교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 그 핍박과 박해를 하는 그 주동자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 상황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유대인들이 단순히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유대인들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바울도 주로 핍박과 박해를 받을 때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그 핍박과 박해를 주동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여기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할 때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역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바울이 선교하는 지역에서 바울을 핍박한 데살로니카나 각지의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을 핍박한 유대인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사도행전에도 보면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고, 사실 여기서 제일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박해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 중에 한 명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바울 자신이었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바로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죠. 그 이후에도 벌써 이제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도 헤롯 아그리파 왕의 그런 박해를 통해서 또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실은 역설적으로 큰 계기가 된 것은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각지로 흩어지면서 이제 복음이 널리 전파가 되는 또 그런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들이 교회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불씨를 더 널리 퍼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고난을 받았다.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바울 자신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받는 박해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받는 박해는 그러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바울처럼 이방인 선교를 하는 가운데 그것들이 더 박해를 격화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예.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동족에게서 버림을 받았다.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 원수가 집안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과 박해를 가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은 바로 너희 가족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뭐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이 동족 또 가족 그런 사람들이 가장 이렇게 큰 박해의 원인이 되는 것은, 핍박의 원인이 되는 것은,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바로 삶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제 세상 그 동족들과 같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가 내가 이제 영적으로 거기서 해방되어서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족을 배신한 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할 때도 우리 동족을 배신한 사람들이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3장에서도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때 당연히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증상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처음에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실 오늘날도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제 그래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를 예수님께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 그대로 원수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는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일어나는 충돌이 아니라 영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본받는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과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받는 동일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충돌은 피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 충돌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느냐 그것이 문제죠. 우리가 이제 출애굽 사건이 대표적인 경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려고 할 때 바로가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노예로 살 때는 문제가 없었지만 해방되려고 하니까 가만 놔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충돌이 동족에서 동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주권자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에서 해방되려고 할 때 바로가 끝까지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있는 그 순간까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쫓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그래서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려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 권세를 포기하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다시는 그들이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이게 그런 충돌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하고 그 죄와 사망의 권세는 그래서 예수님을 대해서 반역하는 거죠. 그러는 삶에서 말 그대로 이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전쟁,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교회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바로 내가 동족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과의 충돌과 또 그들에게서 고난을 받는 일은 불가피하다는 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정말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한 그 능력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가장 또한 중요한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결국은 승리하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그런 충돌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다면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기쁘게 여겨요. 뭔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구나. 내 안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고 주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제 나는 세상의 동족에게서 박해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들이 바로 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동족에 속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종족으로서 나는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의 악한 권세도 건드리지 못하고 주장하지 못하는 나는 이제 그러한 사람이 되었구나.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가 더욱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럴수록 더 그러니까 믿음이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기뻐하면서 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져야 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그러한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 제가 이 땅에 살지만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한 하나님의 교회의 주님 그런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같은 피를 나눈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내 안에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정체성 가운데 믿음의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때 어떤 고난도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